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변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변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안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렘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원과 사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북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제 허물어진 그런 문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쌓고 이렇게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은 느헤미야 3장은 BC 444년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공동자들이죠. 그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북쪽 성벽을 건축한 공로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요. 6절에서 13절까지는 서쪽 성벽을 건축한 그런 공로자들,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는 남쪽과 동쪽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2절까지는 동쪽 성벽을 건축한 공로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의 작업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좀 이게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건물 멋지다. 아름답다. 성벽이 아름답다. 멋지다. 성벽이 아름답다. 그렇게 멋지다라고 끝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성전이 아름답다. 건물을 잘 지었다.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 성전 건축과 재건에 성벽 건축과 재건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보시고 성과를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네가 얼마나 잘했다. 네가 이런 큰 것을 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메시지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사역하고 메시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메시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건물은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은 생명적에 영원히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메시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메시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갔던 모든 그런 성도들의 이름은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 중에서 제일 먼저 하니까 뭐를 건축했냐? 양문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문.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을 둘러싼 성벽, 지금 그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 재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먼저 건축했냐, 재건했냐? 양이 드러나는 그 양문을 다시 먼저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왜 양문을 먼저 재건했을까요, 여러분?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릴 그 제사를 사용하는 그 양이 드나드는 그 문을 다시 제일 먼저 재건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양들이 드나드는 그 문이 제일 먼저 건축되어야 된다는 뜻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 건축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예배와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삶의 괴로움과 고달픔과 근본적인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은혜와 풍성한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볼 때 내 인생에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 문제들이 하찮게 여겨졌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앙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압도적인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사실 그때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칠 때 나의 삶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괴롭고 힘들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지, 양문이 잘 세워 있는지, 내 예배가 재건되어지고 바로 세워져 있는지.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내게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예배의 가치가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문이 먼저 재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돈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예배가 먼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몇 가정들을 알고 있는데 가정이 가장 잘 쓰는 가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 가정이 행복하고 잘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배웠다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성격이 좋다고, 부모가 성격이 좋다고 그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가? 제가 봤을 때 예배드리는 가정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 가정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도 아니고 잘 살아도 아니고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분명한 것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쓰고 어떤 가정을 쓰느냐, 저는 예배하는 가정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이고 목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것이 재건되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녀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불러서 맛있는 거 대접하고 섬겨주고, 자녀들 섬겨주고, 할렐루야. 실력 발휘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명절 때 자녀들 올게죠. 그렇죠? 할렐루야.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같이 잠깐이라도 예배하자. 우리 예배하고 덕담을 나누고 무슨 얘기 나눠야 되겠어요? 예배.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잘 키운 겁니다. 믿음의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명절 때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재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알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렇죠?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그 다음은 그래서 12절까지 보니까 그 다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종교인이나 일반 정치인이나 방백이나 다 상관없이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학거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부셀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솔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렇죠? 여기 1절과 5절까지는 북쪽 성벽을 중수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무레못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참여했지만 무레못이 특별하게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북쪽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 시작.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4절에 있는 무레못이랑 21절에 있는 무레못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원래 4절에 있는 무레못은 북쪽 성벽을 재건하게 분담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1절에도 동쪽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거기에 무레못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맡겨진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꼭 보면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맡은 사역이 있는데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내게 맡겨진 사역인데 뭐지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건강이 안 좋거나 혹은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하지 못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레못이 아마도 자기가 북쪽 성벽을 맡았었는데 그것을 다 하고 동쪽 성벽도 지금 재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사람 꼭 해야 되는데 못하고 구멍 난 것을 지금 무레못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당 봉사를 할 때도 자기 차량인데 빠질 때가 있죠. 몸이 불편하거나, 그죠? 일이 생겨서. 차량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땜빵들이 있다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읽다 보니까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 것인지, 자기가 맡은 사역을 다 끝내고 북동쪽에 가서 그 사역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함께 세워가지만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성전은 재건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수고라는 단어랑 그다음에 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은 짐과 수고를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수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짐. 그런데 무거운 짐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이 무거운 짐은 다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짐도 그리고 내 짐이 아닌 당신의 짐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짐도 그리고 너의 짐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나의 짐만 내 수고만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수고와 나의 짐뿐이 아니라 무거운 당신의 짐도 들어준 사람이 무레못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짐뿐이 아니라 남의 짐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수고의 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 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행군을 하는데 여러분 행군이 뭔지 아시죠? 총도 메고 등짐도 메고 완전 군장 다 하고 행군을 하는데 이 행군을 하다가 이제 밤새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밤에 간식을 먹어요. 그때는 우리는 이제 라면을 먹었어. 라면을 라면을 갖다가 물을 부어서 먹는 거 있어요. 컵라면이 아니었어요. 우리 때는 그냥 봉지 라면인데 뽀글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아세요? 뽀글이?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하지 못해서. 그러면 그 봉지에다가 스프를 꺼내서 거기다가 뜨거운 물도 아니에요. 부대에서 끓였는데 거기까지 행군한 데까지 차를 끌고 오니까 물이 식겠어요? 안 식겠어요? 식어요. 뜨거운 물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50도도 안 되는 물인 것 같아. 그걸 갖다 놓고서 퍼주면서 다 식어. 그러면 한 30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거기다가 그 봉지에다가 막 부셔갖고 스프를 넣고 거기다가 물을 넣어요. 그게 간식이야. 한 30분 돼도 안 불어요. 진짜. 그러고서 한참 있으면 이제 거의 찬물이 다 된 거지. 그럼 막 라면이 막 엄청 커지는 거죠. 이제 불려서 먹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우리 행진할 때 그것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빵은 맨날 먹으니까 훈련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먹으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먹어요. 근데 그거 먹고서 다 체한 거예요. 그날 제 옆에 있는 친구들 저부터 시작해갖고 다 체한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래갖고 막 이제 돌아서 행군이니까 부대까지 가야 되는데 다 막 무슨 병 걸린 것처럼 막 다 쓰러지는 거야. 다 힘들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제 구급차를 타고 가고. 근데 그때 전우회가 발달하는 거예요. 다 옆에 있던 전우들이 총도 하나 들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막 다 힘든데 막 죽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부대까지 다시 돌아가자. 구급차를 타지 말고 우리가 이겨내자. 막 속에 막 토하고 막 힘들고 막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시작된 군 생활이 그들로 인해서 즐거웠고 동지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서로의 짐을 들어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완전 행군을 이뤘던 그 동지들 같이 즐겁게 군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수고뿐만 내 짐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교회와 여러분 사회생활 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느냐. 내 수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줄 때 오늘 물의 모처럼 그렇게 헌신할 때 성전은 재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장 엘리야십의 진분의 배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룩이 한 부분을 담당했는데 힘써서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힘써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전 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전 재건이 가장 먼저 힘써서 해야 될 일입니다. 돈 버는 일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건강도 지키십시오.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여러분들이 힘써서 해야 될 일은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나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이제 어떤 교회만 남느냐. 예, 여러분 어떤 교회만 남느냐. 여러분 건물이 있다라고 여러분 교회가 남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죠? 예, 건물만 진짜 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만 남느냐? 예배하는 교회만 남습니다. 그게 성전 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허술하고 무너질 것 같아도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만 남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좋은 건물이라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들 잘 가보세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요. 예배가 되지 않는 교회들은 무너지고요. 다 팔리고요. 예,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인지 몰라요. 예. 아무리 허름한 교회라도 그곳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는 영원히 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무엇이 재건돼야 되냐? 예배를 재건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어제도 밤에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새벽에도 했는데 오늘 또 몇 시간 만에 오는 거예요. 그죠? 놀라워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에서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세워가는 가장 힘써서 할 일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여기 3장을 다 보니까 다 동참했고 다 힘써서 열심으로 성전을 재건했는데 여기에 반대하고 열심으로 하지 않고 빠진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12제자 중에서 가룟유다처럼. 그렇죠? 나쁜 케이스가 꼭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쁜 케이스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느냐? 5절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같이 참여했대요. 재건하는 일에. 그죠? 앞에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대요. 드고아 사람들은 참여했는데 드고아 사람 중에서도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귀족이라는 거예요. 귀족이라는 거. 자기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드고아라는 지방은 아모스에 나오는 그 뽕나무 그 목동이 쳤던 그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는데 남쪽으로 좀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떨어졌다고. 예, 아마 그렇겠죠. 아유 뭐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랑 좀 거리가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드고아 사람들은 참여했지만 귀족들은 참여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귀족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아유 내가 누군데. 그렇죠? 내가 누군데 이걸 해. 예. 여러분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교수님이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도 교수님 그러더래요. 사장님이 교회 가니까 사장님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다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사장이고 뭐고 교수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맞습니까? 할렐루야.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 주님 앞에 섰는데 무슨 귀족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누가 귀족입니까? 다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써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뭐를 못해요. 예. 할렐루야. 저는 목사이지만 전 청소도 하고 싶고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요. 근데 제가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각자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죠?
맞죠? 할렐루야. 청소 잘할 자신 있어요. 누구보다 막 빛나게 닦고 자신 있어요. 여기 청소하라 그러면 저 티끌 하나 없게 매일매일 청소할 자신 있어요. 근데 다 하면 안 되잖아. 제가 그죠? 제가 맡은 부분만 잘해야 되잖아. 맞죠? 그죠? 할렐루야. 지금 동쪽 서쪽 나눠갖고 자기 할 일들을 맡아서 지금 그렇게 말고 있잖아요. 예. 왜 그래요?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써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를 화장실 청소라도 써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저 안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야 될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게을러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더. 그렇지만 자기가 맡은 사명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할 때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니까 한 사람의 명단이 빠졌어요. 느헤미야 이름이 안 나와요. 아마 느헤미야가 가장 많이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철저하게 기록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느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할 때 교회는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가장 무엇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 가운데 예배가 양의 문이 재건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히 아시고 기록하시는 분인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전이 성벽이 양의 문이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 동참하고 온전하게 재건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귀족의식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기도